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40장서부터 시작된 이사야 2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40장 1절부터 1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는 이제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인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을 쭉 합니다.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 위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그 위로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말을 하는데 그 해방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10절로 13절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놓고 위로의 메시지를 준 것이 이사야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야 하지만 그 핵심은 새 일 고레스를 세워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예요. 근데 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이 이야기가 10절로 13절의 결론인데 그 전에 1절로 9절은 초청입니다. 초청 또는 촉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2부의 결론으로 초청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될 56장부터 이사야는 66장까지 돼 있어요. 마치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과 영광의 메시지라고 이걸 이사야 3부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도 그렇게 이걸 인클로지브 구조라고 그래요. 항아리 구조. 양 사이드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근데 이 양 사이드 56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 초청이 나와요. 그리고 66장을 마무리하는 데 가보면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만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혀서 온 세상의 구원, 이방인 구원까지 말하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굉장히 신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죄악에 대한 고발이지만 40장 이후에는 복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 메시지로 전환을 해서 마무리 3단계에 오면은 온 세상 구원까지 나아가고 심지어 새 예루살렘 성까지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로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1절로 9절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 초청의 메시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할 때 여기 1절 이하를 보면 목마른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그것도 조건, 인간이 어떤 조건을 채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목마른 인생에 대한 답이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을 보면 오호라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실 이 풍성한 구원의 초대를 시작하는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초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 2절에 간절한 초대, 이것은 7절을 가보면 거기에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이 악인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심판 선포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을 이제 새벽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징계, 이 징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북왕국에 한 번, 남왕국에 한 번.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니까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문제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뿌리 깊은 죄가 심판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이 오늘날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이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시대마다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을 위한 심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은 반복적으로 명령어를 써요. 명령.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오라 그러죠. 너희는 오라, 사라, 먹으라, 값없이 오라, 포도주와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쭉 값없이 사라, 젖을 사라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듣고 그 들은 것, 이게 자기 생각이나 삶의 방식,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 들은 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열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1, 2절은 명령형으로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시는데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라. 선물을, 내민 선물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그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말씀 듣지 않고 이상하게 무슨 기도 세게 하는 점쟁이한테 가고 이런다고 말이죠. 기도 세게 하는 점쟁이가 뭔지 아세요? 점쟁이가 아니라 기독교 점쟁이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세게 하는. 기도는 세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만 기도를 세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간단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세게 할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하는 기도,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한국은 무속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바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문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한다면 하나님께 듣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3절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기만 해도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듣고 다른 것을 들으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3절로 5절은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들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하고 상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뭐냐?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또는 모세의 언약,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라고 이 본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 집과 다윗의 왕권,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포로 생활에 체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야말로 다윗에게 주신 이 확실한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는 거죠.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권, 위, 나라가 지금 망해버렸는데 망해버린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언약은 안 변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건 세상 나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언약이 존재한다면 그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회복이 되는 거고,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70년이면 회복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영원하다라는 면에서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와서 그렇게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하면서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우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두 번이나 말을 하죠.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뭘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꿈도 못 꾸었던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동원하여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데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약속을 확인하신 다음에 오라라고 초청도 하고, 그런 다음에 6절로 9절에 다시 초청을 합니다. 너희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이게 온전한 구절을 인용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예요? 이 글의 독자는 이사야 시대이니까 아직 국가가 멸망한 적이 아니지만, 이 글이 뭐라 할까요? 상상 속의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바벨론 포로로 된 사람이든 간에, 그게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시는 때, 그건 지금인 겁니다. 뭐 그런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찾으라 부르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이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구약처럼 뭐 국가를 건지고 뭐 어디로 유배를 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늘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보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보혜사가 요즘 누구냐면요, 성령님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그래요. 이만이 지가 스스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혜사가 이만이라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그 주보에 제가 쓴 글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그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하면 보혜사가 내 속에 있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의하면 내 속에 보혜사가 이만희가 있다고? 성령이 아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다 왜곡시키고 비틀었어요. 뭘로? 비유풀이로. 야, 뭐 보혜사라는 말이 갑자기 제 입에서 나와서 요즘 보혜사라고 속이고 있는 사기치는 이만희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가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다고. 내주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은 누구냐 할 때 우리의 위로자시다. 우리의 대언자시고 우리의 위로자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셔서 대신하시는 분이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언제든지 주를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7절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그러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길과 생각을 버리고. 길이라는 건 인생길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와 방향과 이런 거죠. 생각은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태도, 행동, 방향, 생각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관념 속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이켜야 돼요.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목표까지. 이 목표 수정할 때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업과 목표는 다른 거예요. 직업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같은 직업일지라도 목적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은 뭐든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호와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차이가 난다. 호세아서에서도 이 말을 하면서 호세아서는 조금 다른 표현들을 더 가미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내 길,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그것이 불신자라고 하면, 신자는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 메시지의 마무리도 그런 거잖아요. 어거지로 율법에 매여서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고쳐주시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율법을 행하는 동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내 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소원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로막는 것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교회 그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오셨느냐, 상담하러 왔는데 모든 것을, 자기 교회 목사님 모든 것을 서류로 말한대. 그 서류가 문자 하나라도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빠꾸시키고 막. 그래서 아주 피곤하기가 이럴 데 없대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 그러신가 보군요. 그런데 서류로 말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 어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자, 다시 내 생각과 네 생각,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름이라. 그러니까 네 길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 인간이 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뜻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죠. 어디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 수가 있죠?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그러면 하나님의 안 보여주신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 내가 모르니까 그 안 보여주신 것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알았다 싶으면은 영적 레벨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차이를 두기 시작하고, 이 차이가 깊어지면 나중에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했다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깊은 걸 누가 통달하느냐 하면 성령이 통달하고,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걸 다 아는 자들이지, 특별히 누군가가 더 깊이 아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 그것까지는. 그래,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10절로 13절 이제 초청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하면서 초청의 근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라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그러니까 10절은 일종의 예화죠.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땅에서 튀어가지고 다시 하늘로 가는 것은 없죠. 땅으로 스며들어서 뭐를 하죠? 스며들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나무도 풀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예화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뜻을 이루고야 만다. 마치 비가 내려서 열매 맺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11절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물론 이제 여기는 성령님이 숨어 계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요,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앞에 놓고 성령이 숨어 있는 경우, 성령을 앞에 언급을 하고 말씀이 숨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지, 이 둘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역사했다. 어떻게?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죠. 근데 성령님은 항상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에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리라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장이 성령론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자의로 자기 뜻대로 성령님은 말하지 않고, 즉 성경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자, 내가 기도를 아까도 세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스러운 뭔가를 성령으로 깨달았다. 그건 사기꾼 아니면 이단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이 성령론을 알고 싶은 분은 요한복음 14, 16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룬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12절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는 이 40장에서 말했던 그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도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나 찔레는 땅이 황폐했다는 거잖아요. 그 황폐한 곳에 이제는 열매 맺는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되 황무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영원한 기념과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이 돼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완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때고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나와 달라서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돌아오라.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늘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시면서 나를 찾으라, 돌아오라, 말씀을 들으라, 영원한 언약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길과 나의 생각은 너희가 다르니 너희 생각 너희 길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항상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 또렷해진 그런 인생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